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13절 이하에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날 때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들 얘기하느냐 했더니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마음이 조금 안 좋았지요. 그러면 제자들 보고 그럽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에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고백합니다. 주님이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시켜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역사에서 하나님이 시켜서 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 고백 후에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에서 내가 너에게 지금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이 열쇠를 통하여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도 매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 문도 풀릴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9절을 통하여 알아야 할 내용, 천국의 열쇠가 뭐냐? 천국의 열쇠가 뭐길래 이 땅에서 매고 푸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를 알아야만이 이 문장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럼 천국의 열쇠가 무엇이냐? 또한 천국의 열쇠에 반대되는 열쇠 또한 등장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게 되면 지식의 열쇠가 등장을 해요. 누가복음 11장 52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화 있을진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열쇠가 두 종류가 있다는, 무슨 계시록에 나오는 다윗의 열쇠 말고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등장하는 열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천국의 열쇠가 있고 또 하나는 지식의 열쇠가 있다. 천국의 열쇠가 뭔지를 알기 전에 지식의 열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의 열쇠를 나눠주는 것이 어디냐, 누구냐, 무엇이냐를 제일 잘 설명되어 있는 곳이 마가복음 7장이에요. 마가복음 7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리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3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한다. 주님의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에 장로들의 유전, 즉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 자기들이 만든 계명이 있어요. 유전이 있습니다. 즉 중동지방에는 손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씻고 먹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룰 속에 넣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손을 씻자고 먹고 있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따지는 거예요.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는 그들로부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며 부정한 손으로 떡을 5절에 나오지요? 먹나이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자기들이 만든 유전과 계명과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룰이 바로 예를 든다면 떡을 먹을 때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걸 먹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생긴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6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우리 주님은 단지 손 씻는 것 하나를 가지고 주님을 지금 질책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잘 일렀도다 말했도다. 이사야서 29장 9절로부터 1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자기들이 만든 말씀을 플러스해서 가르쳤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잠자는 신을 부어줘서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막아놨다 이것입니다. 그 이유를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고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잠자는 신을 부어놨다. 그 말씀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인용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 그랬습니까?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습니까 지금? 아니 손을 씻는데 지금 손을 씻고 먹으면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성경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근데 손을 씻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타나는 부작용을 지금부터 설명하는 예를 들어서 너희는 어째 사람의 장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그 내용이 이제 설명이 됩니다. 뭐를 통하여? 고르반이라는 내용을 통하여 설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 즉 손을 씻으려고 실조하다 보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경계를 시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이제 그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지요.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자, 모세는 뭡니까?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에 보게 되면은 십계명이죠. 모세의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이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열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합니까? 야, 모세를 통하여 준 하나님의 계명, 즉 천국의 열쇠 속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했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했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들의 정한 너희들이 만든 유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명 속에는 하나님께도 드려야 되죠. 부모도 공경해야 되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들어있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얘기는 입으로만 공경합니까? 입으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도 공경하고 물질도 가야 되죠. 하나님께서도 남녀노소와 우양을 우리에게 주었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물질과 우리의 삶의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적정치 않았어요. 많지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돈이 한 3만 원밖에 없어. 3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부모에게 15,000원 주고 하나님한테 15,000원 주기도 그렇고 하나님한테 2만 원, 부모에게 15,000원 주기도 그렇고 부모에게 2만 원 주고 하나님한테 10,000원 드리기도 어정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묻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율법사들이 나름대로 정리했겠죠.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성경이 있으면은 성경적인 대답을 해주고 성경이 없으면 무조건 모른다 해야 되는데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야 그 3만 원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부모에게 드림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가 아니라 야 3만 원밖에 없으니까 쪼개기도 좀 어정쩡하니까 너 3만 원 있는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 그리하면 부모에게 드림이 되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고르반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뭐입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적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고 부모에게도 드릴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자들은 야, 그 나누기가 뭐하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다 드리게 되면 네 부모한테 공경한 거로 쳐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죠.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의 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도 섬기고 부모도 섬기는 것이다.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결론을 짓지요. 시작.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결국은 뭐냐면은 너희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A서부터 Z까지 있다면 A서부터 Z를 다 폐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폐한다 이겁니다. 어저께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다 받았을 때에는 100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머릿속에 있다면 가라지를 자꾸 하나 둘 세 개 받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점점 빠져나가지요. 그럼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니들이 폐하는 이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절대 죽이라 했잖아요. 거역하는 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인데 부모를 거역한 자는 죽이라 그랬으니까 구약엔 죽이라는 게 천국 못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모를 거역한다는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어찌하여 너희의 유전으로 어찌하여 너희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폐한다는 얘기는 사람의 계명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사람의 계명이 있더라 얘기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고 따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제 정정 말씀이 나가는 거죠. 시작.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사람이 먹는 거 가지고서는 절대 사람을 더럽게 할 수가 없다. 먹는 것은 배설되면 끝난다 이겁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20절로부터 23절 사이에 우리 주님이 정확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지식의 열쇠는 절대 사람을 깨끗게 할 수가 없다. 지식의 열쇠라는 것은 뭐냐?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가리키는 그 내용을 우리는 지식의 열쇠다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시작.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겁니다. 우리의 몸은 흙에서 나온 소사로는 먹어야 유지 성장이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신명기 8장 3절과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의 육은 흙에서 나온 소사물을 먹는 것이고 우리의 속사람은 말씀을 먹는 것이다.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러워진다는 것은 우리 몸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더러워진다는 얘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음으로. 말은 우리의 육신에 관계없죠. 우리 영혼에 관계있죠. 말씀이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하여 더러워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의 유전과 장로의 유전들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결론을 짓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는 우리가 절대 더러워질 수가, 먹는 것은 배설되면 끝나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장로 유전들을 가지고 가리키는 것을
받는 백성들은 모두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겉으로는 양이나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일인이라. 16절을 보게 되면은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 좋은 나무에서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나쁜 나무에서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그 백성들, 성도들이 좋은 열매 맺나 안 맺느냐에 따라서 그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지 아니면 지식의 열쇠로 가르치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식의 열쇠를 나눠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13절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천국문에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백성들 또한 못 들어가게 막는도다. 이렇게 저주를 하지 하나님 주님께서. 또 하나는 전도하다가 한 사람을 데려다라면 지옥의 배가 되는 자식을 낳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신앙생활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사람들 껐떡도 하지도 않고 자칭 랍비를 하고 지도자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기를 좋아하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며 옷을 크게 하여 외식하는 주의자들과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외식주의자들과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질책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성령에 의해서 고백한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로 인도하여 천국의 열쇠를 줍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밭이요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밭이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교회로 인도하여 말씀을 주를 때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유형이 마태복음 13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네 가지 유형이 나타났지요. 돌밭과 길가와 가시떨기와 옥토로 나타납니다. 가시떨기, 길가, 옥토, 돌밭 등으로 네 가지 형태의 밭으로 나눠지는데 뿌리는 씨 또한 두 가지가 있더라 이겁니다. 뿌리는 씨 또한 뿌리는 씨는 하나님의 씨도 있고 사람의 씨도 있다는 결론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게 되면 천국의 열쇠를 나눠주는 종이 있고 지식의 열쇠를 나눠주는 종이 있더라. 이 지식의 열쇠는 바로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고르반 법칙에서 사람의 유전과 장로의 유전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사람들, 즉 사람이 정한 계명은 결국 성도들로 하여금 더럽게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은 더러워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사이에 보게 되면 사람의 계명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넘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을 통하여 세상의 지식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장로들의 유전과 사상을 가지고 가르침을 받게 되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된다? 더러워진다 이겁니다. 더러워진다는 결론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세상을 죽은 행실을 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든던가 쓸데없는 거 가지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든가 투기한다든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가득 나며 마음이 더러워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며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천국의 열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열쇠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입니다. 15절 16절 야고보서 3장 14, 15,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정욕적이요 마귀요 세상적이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지식의 열쇠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더러워지고 우리가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맺는 열매 또한 더러워진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나오게 되면은 육체에 속한 일 있죠. 육체에 속한 일을 우리는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이 되는 것인데 지식의 열쇠를 받게 되면은 그 지식의 열쇠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마음이 부패해지고 더러워지고 악한 생각이 나며 시기하게 되고 언론과 분쟁을 좋아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 20절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 20, 2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육체에 속한 일들을 끊을 수가 우리는 그럼 내가 현재 육체의 일을 끊을 수가 없는 세상에 속한 일을 내가 하고 있다면 내가 먹는 말씀은 지금 뭐다고요? 지식의 열쇠를 먹고 있다. 절대. 그럼 뭐 우리가 진단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지식의 열쇠를 받으면 절대 마음이 부패해지고 더러워지기 때문에 세상을 끊을 수가 없고 세상을 끊을 수가 없고 세상을 끊을 수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을 교회로 인도하게 되면 두 가지 종류의 열쇠가 있다. 하나는 지식의 열쇠가 있고 또 하나는 천국의 열쇠가 있다. 지식의 열쇠가 있다는 것이라면 지금부터는 천국의 열쇠를 알아보겠습니다. 말씀을 받는 밭의 유형이 네 가지 밭이 있다 그랬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옥토와 같은 밭이 있다. 나는 지금 어떠한 밭에 속해 있는가를 우선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내가 지금 속한 교회 목사가 지금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지식의 열쇠인지 천국의 열쇠인지 또한 분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전한 천국의 열쇠는 뭘까?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으니 지은 것 중에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써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 말씀은 바로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것은 명령은 영생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명령 그의 영생의 명령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했다 이겁니다. 더하거나 빼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과 같이 손을 씻지 않으면 먹지 못한다는 계명을 추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또한 마찬가지 같은 말씀이 나오지요. 요한복음 14장 24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너희 듣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의 말씀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요. 하나는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한 내 입에서 나가는 복음을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인간이 할 수 없는 신만이 할 수 있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일으켰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했다. 천국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천국의 말씀, 전한 천국의 말씀은 바로 두 구절 통해서 알아보았듯이 자의로 말한 적이 하나도 없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줬다. 내 말은 내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게 되면 천국의 열쇠는 바로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명한 영생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더라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일로 내가 보내심을 입었노라. 누가복음 4장 43절 맞지요? 그러면 완전케 된 율법이나 하나님 나라 복음이나 천국의 열쇠나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타난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압니다. 때는 주님의 하나님이 주님께 주신 명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지요. 이것을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믿음의 도에 충성하기를 집 맡은 자의 아들 즉 주인으로 충성했다 이겁니다. 주인으로 충성했다는 얘기는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제자들에게 다 줬다 이겁니다. 모세는 또한 지면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들 했던 그도 집 맡은 자의 종 사환으로 충성했다는 것은 주님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주신 영생의 말씀, 영생의 명령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선지자의 역할을 그대로 충성했다는 거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나 모세나 집 맡은 자의 아들과 사환으로 각각 충성했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말씀에 관하여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전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랬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그대로 전했다. 아버지 말씀 뭐라 했습니까? 진리. 진리로 아버지 말씀. 아버지 말씀은 진리. 진리로 우리는 뭐 한다 그랬습니까? 거룩하게 된다. 천국의 열쇠는 우리를 뭐 하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한다. 지식의 열쇠는 우리를 더럽게 한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의 열쇠를 받는 성도, 천국의 열쇠를 받는 성도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지식의 열쇠를 받는 성도인가 천국의 열쇠를 받는 성도가를 분간할 수가 있다. 그의 열매로 그를 안다. 디모데후서 3장 14, 15, 16절에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이라 했으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성경 이코로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뭐 한다 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천국의 열쇠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도 또 주는구나. 17절에 보게 되면 또한 다른 사항도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천국의 열쇠를 받는 사람들은 천국에 이르는 지혜 또한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된다. 천국의 열쇠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된다 이겁니다. 선을 행하고 온전케 된다는 얘기는 바로 율법이 선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천국의 열쇠만을 받게 되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하나님의 사람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어린아이에게 모유를 제외한 다른 것을 섞여 먹으면 설산하고 소화불량 생기지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열쇠다. 참, 섞인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지식의 열쇠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나오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얘기는 바로 천국의 열쇠를 우리는 받게 되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 성장하게 된다. 지식의 열쇠를 받게 되면 절대 세상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도록 살할 수가 없지요. 천국의 열쇠만을 받아야 된다. 천국의 열쇠는 바로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 이겁니다. 시편 119편 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주의 말씀밖에 없다 이겁니다. 아무리 부모들이 소리 지르고 매를 댄다 하더라도 변화되지가 않는데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행동이 바로 쓸 수가 있다 이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기 온전케 되는 힘이 주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청년들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 18절에 보게 되면 또 천국의 열쇠를 받음으로 어떻게 되는지 천국의 열쇠를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결국은 뭐냐면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즉 천국의 열쇠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기 온전케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그리하여 선한 열매가 가득 맺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하여 고백하게 한 뒤에 반드시 교회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바로 반드시 성령에 의하여 고백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고백이 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 왜 그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를 아직 벗어나지 못한 죄인이요. 그런 사람들한테 말씀을 줘도 믿지 않고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언약 외의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언약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하여 고백한 자들에게만 준다 이겁니다. 성령에 의하여 고백한 자들에게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 주는 두 가지 영이 천국의 열쇠와 지식의 열쇠가 있다. 이 지식의 열쇠를 받게 되면 사람이 더러워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세상을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천국의 열쇠 즉 주님의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되는 힘이 주어지는 천국의 열쇠만을 우리는 받아야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이겁니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천국의 열쇠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지식의 열쇠를 먹으면 우리 영혼이 죽어진다. 더러워진다. 천국의 열쇠를 먹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 이거. 반대로 한번 보죠. 이따가. 다시 비슷한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게 되면 유사한 말씀 또 나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게 한다. 지식의 열쇠는 우리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 천국의 열쇠는 우리를 깨끗게 한다. 깨끗게 하는데 천국의 열쇠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0절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 맞지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 것이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주신 것이 천국의 열쇠이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만을 받게 되면 우리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게 되지만 지식의 열쇠를 받게 되면 행할 수 있는 믿음 또한 떨어진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에게 드릴 것도 하나님께 다 드림이 됐다. 부모를 순종 안 하지요? 부모를 공격 안 하지요? 공격 안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더러워진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영혼을 깨끗게 한다는 진리에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공경하고 부모도 공경해야 내 영혼이 깨끗하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만이 그것이 천국의 열쇠요. 부모를 공경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 있다 공경 안 해도 된다는 것은 바로 사람의 계명이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 시작.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여 너희 유전으로 장로의 유전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9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드림이 됐지요. 고르반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지요. 부모는 안 드렸지요. 우리 하나님이 경배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게 바로 다시 9절입니다. 15장 9절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는 얘기는 연락되는 예배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했나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부터 11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느냐? 그러므로 나를 어떻게 헛되이 경배한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다 섬겼잖아요. 절기도 지켰잖아요. 예물도 지켰잖아요. 소도 잡아드리고 다 잡아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이사야서 1장 내 마당만 밟았을 뿐이니라. 아니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마당만 밟았다는 얘기는 성전에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로 연락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한테 드렸잖아요. 3만 원 아까 봉투에 넣었잖아요. 하나님한테 드렸잖아요. 맞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헛되이 경배한다. 안 받는다. 참 중요한 얘기죠. 7절 8절 두 가지를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자,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말씀은 시편 95편 7절 8절 말씀은 거의 똑같은 말씀인데 시편 95편 7절에 그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뜻하는 것이고 모세를 통하여 히브리서 3장 7절에 그의 음성을 듣고 할 때 그의 음성은 바로 주님을 통하여 준 완전히 된 율법이다. 이해됩니까? 이것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여 멸망당한다고 같이 절대 강팍하게 하지 말라. 누구의 음성을 듣거든?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내 귀로 듣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멍청하게 강팍하게 하지 말라 내 마음을. 9절 10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마음이 근데 그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금송아지 놓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지요. 희생을 드렸지요. 우상 제물을 놨지요.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겨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받았다는 얘기지요. 너희의 유전으로 가르쳐 지킴으로 하나님은 헛되이 경배한다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저들이 항상 미혹됐대요. 항상 미혹됐다. 제정신으로 말씀을 제정신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없었다 이겁니다. 제대로 예배드리는 데가 항상 미혹됐다고 하잖아요. 제대로 예배 드린 적이 신명기 32장 17절. 아니 장로의 유전으로 손 안 닦고 뭐 아니 그까짓 것 부모한테 좀 안 드리고 아니 하나님은 다 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쓴 게 하나도 없잖아요. 3만 원 있는 전 재산을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렸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헛되이 경배한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한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했다고요? 마귀에게 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미혹됐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 시작.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집이여 광야 생활하는 동안 나한테 희생과 제물을 하나님께 너희들이 드린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마귀에게 했지 않느냐? 왜? 항상 미혹됐다 이겁니다.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는 뜻은 바로 그들이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자기들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3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쪼개기도 좀 어정쩡해서 하나님께 그냥 다 드리면 부모에게 드림이 된 거 맞습니까? 맞아. 그럼 우리 하나님이 다 받았기 때문에 부모에게 다 드림이 됐다. 그렇게 해라. 그래 놓으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 합니까? 나는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은 그렇게 허락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는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이다. 큰 능력과 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거짓 선지자가 다른 신을 섬기자면 너희는 절대 용서하지 말고 그를 죽여라. 거짓 선지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내세운 목적은 바로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를 시험하고자 하나님께 거짓 선지자를 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 누가 세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율법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통해서 나오는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죄를 듣고 따라가는지 아니면 내 음성을 따라가는지를 하나님을 달아보기 위해서 그들을 세웠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주님이 그러지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훨씬 많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훨씬 즉 거짓 선지자를 세우는데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사람이 훨씬 많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 똑같은 말씀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13장에 나타나는 그 거짓 선지자가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유 바로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은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장로 이전과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자들의 말을 들을 건지 안 들을 건지 우리 하나님은 시험코자 하기 위해서 세웠는데도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르는 무리들이 훨씬 많다 이겁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되고 직장 바쁘면 나가서 일해도 돼. 맞아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고 맞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려. 이 산에서도 말고 에루살렘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아무 데나 세를 말라. 내 이름으로 모인 건 두세 사람 모인 건 나도 그들 중에 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라면 누구 말입니까? 거짓 선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왜 그런 거짓사를 세웠습니까? 그 거짓 선지의 말을 듣는지 천국의 열쇠를 듣는지 네가 지식의 열쇠를 받아가는지 거짓의 열쇠를 받아가는지를 천국의 열쇠를 받아가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뿌리는 건 지식의 열쇠도 뿌리게 해놓고 천국의 열쇠도 우리 하나님 뿌리게 한다? 맞지요? 지식의 열쇠를 받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불행하게도 거짓 선지자를 우리 하나님께 세운 목적은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그렇다. 너희들이 정말로 내 말씀을 천국의 열쇠를 너희들이 받아가는지 천국의 열쇠를 받고도 마귀를 미혹해서 천국에 받은 열쇠를 지식의 열쇠를 대체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바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세워서 우리를 시험한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6절과 1절 두 구절을 보게 되면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미 많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언급된 거짓 선지자가 이미 세상에 많이 나와 있다 이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예요.
왜 세웠습니까? 내 말을 듣는지 지식의 열쇠를 뿌리는 거짓 선자의 거짓 목사들의 말을 듣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시험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거짓 선자의 말을 듣고 따르는 무리들이 훨씬 많더라 주님이 언급했지요. 마태복음 7장 14절 13절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영이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영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뭐라 했습니까? 영이요 생명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영이라 얘기입니다. 영 분별 무슨 분별? 말씀 분별. 그러니까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 거짓인지를 시험해보라. 에베소 교인들 했잖아요. 자칭 사도라되 거짓된 것을 시험하여 드러낸 것과 맞지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식의 열쇠인지 천국의 열쇠인지를 반드시 구분해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뭐한다? 미혹된다 이겁니다. 어디 간다고요? 6절 보고 히브리서 가서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고 아무 때나 예배를 드리고 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다? 진리의 영에 속하지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목사의 말을 듣고 있다면 그 목사의 말을 듣고 있는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면 빨리 도망해야 되지요. 빨리 도망해. 그래야 내가 산다고. 지식의 열쇠가 선포되는 건 빨리 가야 된다고. 천국의 열쇠가 선포되는 곳으로 빨리 도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의 열쇠가 아니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천국의 열쇠인지를 거짓의 열쇠인지 지식의 열쇠인지를 반드시 구분해서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구분해야 된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이죠.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지식의 열쇠를 받고 마음이 더러우고 죽은 행실을 끊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항상 미혹된 백성이다. 그러므로 저들은 맹세코 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이 땅에서 어려움만 당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천국을 갈 수가 지식의 열쇠로는 절대 천국을 열 수가 자 천국의 열쇠를 주는 방법 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지요. 예수님이 주는 것은 천국의 열쇠 맞습니까? 지식의 열쇠는 절대 하나님은 열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이 땅에서 매고 푸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오늘 설교 못한 거예요. 지식의 열쇠와 천국의 열쇠만 설교했고 무엇이 이 땅에서 매고 무엇이 하늘에 매는지 무엇이 이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푸는지를 제가 설교 오늘 못했습니다. 단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서 구원 받아서 죄에서 구원을 해주고 반드시 교회로 인도하여 천국의 열쇠를 주게끔 되어 있다. 그 천국의 열쇠를 받는 유형 중에는 4가지 밭이 있다. 돌밭과 길가밭과 가시떨기 옥토가 있다. 가시떨기 옥토 돌밭 길가 이 4가지 밭 유형들의 받는 씨가 2가지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천국의 열쇠와 하나는 지식의 열쇠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식의 열쇠를 받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게 온전케 하며 천국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고 천국에 이르도록 힘을 주고 천국에 이르는 지혜 또한 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이겁니다. 지식의 열쇠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이 더러워지고 천국의 열쇠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이 깨끗해진다. 영혼이 깨끗해진다. 진리에 순종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국의 열쇠를 받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천국의 열쇠만을 사모하고 받으셔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